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사복음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가, 누가에 이어서 요한복음까지 다 보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자가 대상자가 틀리긴 했지만 겹치는 내용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18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요한만이 바라보는 시선, 요한만이 좀 차별화되게 봤던 그런 장면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자, 18장은 이제 잡히시고 신문 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체포되는 장면의 독특한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나아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가세요.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시간이 밤이었고 깜깜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우리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네가 햇불 들고 있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한테 먼저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군인들하고 쫙 와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얘기했을 때 나사렛 예수다 하고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니라 라고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신적 권위 이런 게 이 사람들에게 확 온 거죠.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한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또 물으세요. 자, 그러자 그들도 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보호하시는 모습까지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잡히시고 제자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되거든요. 자, 18장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나아가셨다는 것. 즉, 이건 인간의 손에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그 주체적인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칼로 확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만이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구체적 증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지금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때 요한과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던 이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써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죠. 베드로는 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요한만의 독특한 장면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또 대화 내용이 또 길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하고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데리고 가라.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작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권한이 이 유대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로마한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죽여달라고. 예?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 그러자 빌라도가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면서 계속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에게서 뭔가 모를 그런 권위도 느껴졌을 것 같고, 그런데 죄를 찾지 못해. 아무리 죄에게 대화를 해봐도 죄라는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9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서 걸게 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렇게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때 십자가가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옷이 다 벗겨져요. 알고 계시죠?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다가 그 골고다 언덕에다가 이거를 십자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과 잔인함이 정말 다 들어가 있는 최악의 처형법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지금 요한만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이 장면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이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박다리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다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구속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어떤 강력한 선언과도 같은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이 넘어갈 때까지 죄인들을 매달아 둘 수 없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부러뜨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기에 이들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숨을 거두신 걸 확인하는 장면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이 직접 목격한 증언자로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9장에서의 핵심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절정임을 보여주는, 그 절정이 이루어졌음을,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신 것과 같았던 거죠.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장면을 적어 놓았어요. 자, 요한은 독특하게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시신이 없어졌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어지려면 다 없어져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면,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통째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성경에 쓰여진 그 말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 자,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이 달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그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름을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나타나 보이시며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만남을 가져주신 거였던 거예요. 정말 예,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늘 마리아를 불렀던 그 목소리, 그 말투 이 모든 게 마리아에게 확 온 거였던 거죠. 자,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건데요. 제자들은 와, 아마도 진짜 예수님 보고 엄청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근데 이때 도마만 없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안 믿어. 예?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드레가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이날도 다 같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또 통과해서 또 오신 겁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이후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예, 아멘. 예. 자, 근데 왜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잡힐 수 있다라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모여서 주위를 살피고 정말 몰래 왔다 갔다 하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최고 종교 재판소인 사내들인 공예 아시죠? 사내들인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같은 사상적 반역자로 간주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체포나 신문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죠. 자, 20장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야말로 진짜 복된 자들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으로 가볼게요. 21장은 이 일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니엘 등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볼란다 라고 말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아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그러면서 다 따라 나간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배를 타고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이제 동이 튼 거예요. 자, 동이 틀 무렵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다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뭐 이렇게 알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옛날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 좀 잡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자 그들이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예? 그냥 배 오른편에 하라니까 던져보니까 던졌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막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힌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있던 요한, 예? 요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딱 눈치챈 거야. 시몬 베드로도 딱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부랴부랴 간 거예요. 자, 육지에 오르자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올려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얼마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굴은 아니지만 이들 모두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알잖아요. 이게 느껴지는 그 포스와 예? 그 제자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으로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조반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두 번째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죠. 그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숯불을 쬐는 그 불 가운데서 세 번 부인했던 거 여러분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숯불 위에서 생선과 떡을 구우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세 번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세 번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에겐 치명타였어요. 치명타.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자부했던 그리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따르고 섬겼습니까? 그런 그가 세 번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굳고 부인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게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 상처가 있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명까지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의 죽음까지도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거예요. 21장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가 아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팔이 벌린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은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 21장의 핵심 주제는 실패한 제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 즉 절망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으로의 회복임을 좀 보여준 장인 겁니다.
아우 저는 아우 이렇게 이 장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자, 여러분, 자, 오늘부로 사복음서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30세부터 제자들과의 3년 반가량의 공생의 시절,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또 마가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섬김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말해 주었고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현지 취재를 통해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즉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깊이 있게 전해준, 그래서 요한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복음서로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음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으로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사복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서를 통해 더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의 발자취마다 사랑과 눈물, 그리고 희생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보혜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며 때로는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